자, 이 세상을 설명하는 생각의 틀 가운데에 인과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인과율이란 모든 사건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몇 주 후면은 요 앞산에 개나리꽃이 만발할 텐데요. 그 이유는 따뜻한 봄 햇살 때문이겠고요. 또 며칠 전 우리 교육자들과 홍제천 산책하다가 새들이 물고기 잡아먹는 새가 물고기 잡아먹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즉 홍제천에 새들이 있는 이유는 자기의 국이죠. 고깃국이 있기 때문인, 물고기가 많기 때문이죠. 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지서가 바로 날아옵니다. 자, 이게 바로 세상은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어떤 것은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재앙이나 사고, 원인 없이 그저 결과 때문에 고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어떤 발병해서 이제 수술을 앞둔다든지, 또 일터에 어려움이 겪는 등등, 우리는 고통, 결과는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답을 못 내려 그것 때문에 더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시면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2절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한 경건한 레위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브닌나. 브닌나에겐 자식들이 있었고,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자 또 수고의 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 보람도 없고 상도 없다는 아픔을 뜻하게 되겠죠. 이 한나는 너무나 자녀 없는 것 때문에 고통했지만, 그럼 우린 보통 고통의 원인을 죄 문제라고 쉽게 단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걸 아는 것처럼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가문은 죄보다는 예배하는 경건한 가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엘가나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나의 죄나 혹은 가장의 죄를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은 한나를 지극히 사랑도 했고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충격적이게도 잔인하리만큼 의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원문을 보면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강조합니다. 또 이 구절을 두 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했더라. 하나님 왜 한나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왜라는 해답은 여기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그의 적소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렇게 브닌나는 한나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벌받은 거야. 빨리 너의 숨겨진 허물 회개해 라고 아마 얘기했겠죠. 한나는 그러한 공격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웠습니다. 자, 이것이 1장의 한나의 마음이라면, 그러나 2장으로 가게 되면 한나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한나의 마음 상태가 기뻤고요, 즐거웠고 찬송을 가득히 했습니다. 또한 한나는 아들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3남 2녀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4남 2녀까지 낳았던 그런 여인이 되었죠. 자,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마다 한두 가지씩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감추어진 눈물 다 있죠. 그런데 어떤 고통은 한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더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기쁨의 찬송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모두 쏟을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시작. 주님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모두 쏟으라. 자, 한나가 자녀를 못 낳자 아마 남편은 분인나를 데려왔겠고요. 또 분인나는 자녀들을 아주 잘 낳았고, 한나는 그 속에서 열등감과 모멸감을 오랫동안 겪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했지만 한나는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여인이었다면 그럴 거면 왜 분인나를 데려왔냐라고 그렇게 대적을 했겠죠. 자, 한나가 오랫동안 고통했지만 아직 그녀가 기도했다는 구절은 8절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9절까지 가서야 비로소 한나가 결단합니다. 9절을 보시면 한나가 일어나니. 이브리어에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중요한 결단을 뜻하는데요. 왜 무엇을 결단했냐면 한나가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마음이 괴로웠는데 수년 동안, 근데 그 괴로움을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고, 어쩌면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대적 분인나와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했을 텐데 드디어 한나가 결단하고는 자신의 고통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작정합니다. 처음 그녀의 기도는 통곡이었습니다. 이 기도하고 통곡하다의 통곡이란 이 단어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통곡했고 또 통곡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럽게 울고 아파했었죠. 그동안의 눈물은 삭히는 눈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결단하고서 그녀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었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아뢰기 위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그런 격분과 억울함과 아픔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였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15절 보시게 되면 한나는 제사장 엘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옆에 통곡도 하고 또 때로는 신음소리 내며 그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심정을 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자신의 영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다. 여기서 통하다는 이 단어 또한 용례가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것은 제물의 모든 피를 제단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영혼의 피와 눈물을 모두 다 주님 앞에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통곡했고, 그래서 신음소리를 드렸던 거죠. 그럼 여러분도 최근에 여러분 마음속의 피눈물을 정말 후련할 만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마치 내가 샤워를 하듯 혹은 빨래를 하듯 혹은 묵은 때를 벗겨내듯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원통과 어두움을 다 쏟아내고 계십니까? 한나는 그 자신의 원통함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어요.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면, 즉 하나님을 내 모든 고통의 눈물을 헤아리는 분으로 소망하고 있었고요. 또 2장에 가면 좀 더 한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장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하나는 결사적으로 매달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그런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부을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에 그게 남고요. 그런 것을 반드시 내 배우자에게, 나를 위로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대적과 싸우느라 인생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 마음의 원통과 아픔과 고통을 아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잖아요. 어느덧 그것은 내 성품이 되고 그것은 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쓴 뿌리가 내 모든 지정의를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쓴 뿌리, 끊임없이 비탄과 원통과 한을 뿜어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옆에서 아무리 선하게 호의를 베풀어도 쓴 뿌리 때문에 호의로 생각 안 들어요. 너 나 괴롭히려고 하지. 또한 분명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을 보면 검은색이라고 주장하고 온통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61편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우선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일어나십시오. 주 앞에 모든 부담과 탄식을 다 아뢰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안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새 힘을 아낌없이 선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과 용기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 앞에 여러분 아픔을 아뢰지도 않았다면 아예 하루를 시작할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그날 하루는 망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는 괜히 싸우실 거고, 괜히 사람 상처 주실 것이고, 열매도 없고 피곤하고 오후 내내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집중적으로 아뢰시고, 그리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일터에서 피곤할 때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은 엉뚱한 고객의 갑질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저 어려움을 겪었으면 아뢰십시오. 틈틈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기쁨의 찬송으로 마침내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얼굴도 닦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많은 세상, 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 속에 더 많거든요. 때로는 내 속에 어떤 부분에 계속해서 울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내 속에 계속 피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몰랐다가 주 앞에 깊이 나아가 될 때 내가 통곡하고 있다는 걸 나도 모르고 그 통곡이 뿜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꺼이꺼이 하며 여러분의 모든 통곡을 다 아뢰셔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 다 토해내셔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시간을 갖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모든 것이 백지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네, 여러분, 그러면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코로나 기간 단 한 번도 금요 집회를 쉬지 않은 것처럼 매 금요일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지혜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금요 집회를 다 마치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과 기쁨과 여유와 그 평온할 수 없는 감미로움으로 기쁨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뿐만 아니라 그 금요일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모든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다 토해내셔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자유함을 매주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작년 연말에 러시아 연해주로 가기 위해 선교사로 준비하는 우리 조나단 목사님, 갑작스럽게 급성 신부전증으로 응급실에 갔었죠. 우린 옆에서 그냥 감기를 오랫동안 앓나보다 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었어요. 마지막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수요예배 설교를 한 이후에 몸이 심상치 않아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글쎄 급성 신부전증 판정을 했고 심장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으로 심장에 가면 심장은 10%밖에 에너지를 못 발휘하는. 심지어 병원에서는 이 상태면 언제든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 다 대기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계셨던 이 아버님, 어머님 심경이 어땠을까요? 선교지 파송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알았는데요, 어머님은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요. 아버님도 처음에는 사흘 금식 기도를 작정하셨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주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셨대요. 사흘을 작정했지만 첫날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평강을 주셨대요. 평강을. 여전히 아들은 병상에서 투병했지만 하나님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그 평강 속에 응답을 받으셔서 하루 만에 금식을 푸시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조나단 목사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도 가벼운 산책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는 그냥 운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몸은 회복은 되어가고 있지만 완쾌가 되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원통함 혼자 품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쏟으십시오. 마침내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 앞에 머무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히려 마침내 소망의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기쁨의 찬송을 경험할 수 있냐면 주님의 고통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고통을 아랬다면 순서를 바꾸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고통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십시오. 한나가 자기 고통을 모두 쏟을 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를 성령을 통해 드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는 자녀가 없어 고통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약속의 씨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가 없어 고통했는데, 그러면 자녀를 받았으면 그냥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자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친다고요? 그럼 그녀는 자녀 없이 고통 중에 다시 살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한나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이 뭐냐면요, 똑같은 평범한 백성이지만 가령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등등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민수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그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평생 바치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린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 하나, 쓸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생각 속에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면 조금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나가 있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였어요. 엘리 대제사장을 본문에서는 사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한 명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왕은 얼마나 고통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은 한나 가문 사이사이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어요. 한나의 고통 안복판 안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은 잘 자랐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러나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남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 좋은 게 있으면 강탈했고,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여성들과 그렇게 성적 범죄를 저질렀던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 인도하는 자인데 제사장들이 타락했기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축복하길 원하셨으나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 쓸만한 제사장이 없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고통하고 외로우셨을까요? 그러면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에 무명의 선지자 한 명이 드러나고 사라지지만 이 시대의 전반적 분위기는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은 말씀의 비전을 뜻하는데요, 말씀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백성들은 갈급했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혹은 치유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쓸만한 선지자 하나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고통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만약 몸에 어떤 부분이 아프면 진통제도 먹고 혹은 수술을 받음으로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고통은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고통을 잊고 막 살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죠.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몸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좀 극단적 상상이지만 지금 이빨이 부러져 아픈데 가령 내 팔, 다리가 절단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빨 아픈 거 기억 안 나요. 진짜 아픈 것만 주목을 하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 고통했지만 그녀는 하나님도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쓸만한 제사장 하나 없고 쓸만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백성 하나 없던 그 시대.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와 설교자들은 좀 불경하지만 본문을 항상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시대는 한나도 불임이었지만 하나님도 불임이셨다고요. 자신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크게 들었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심경이 되어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호와께 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그란 히브리어 보면 남성입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우선 한나가 기뻐했겠죠.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약속대로 바쳤고, 이 어린 사무엘이 벌써 하나님을 경배하네. 하지만 이 예배에 더 크게 기뻐했던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얻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드디어 사무엘상 3장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말씀을 충만히 전할 선지자를 얻었고요.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을 세울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셈이었거든요. 그날 이 아이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받은 한나는 2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그가 세운 왕을 노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사랑한 아내를 병으로 먼저 잃은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기쁨 속에서 작게 속삭이시고 또 양심 속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눈물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에 오랫동안 아파하고 원통하고 격분하고 슬퍼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를 크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보잘것없는 이 부족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고통을 감히 채워야만 할까요? 그 하나님의 고통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흘렸던 눈물, 또 지금 흐르는 눈물, 앞으로 흘릴 모든 눈물을
예수님은 홀로 다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조지 맥도널드라는 분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이 글은 고통의 문제 서론에 C.S. 루이스가 인용한 글인데 너무 문장이 괜찮아 제가 아마존에 직접 이 전체 풀 문장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고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아쉽죠. 하나님 왜요? 네, 그 다음 보세요. 내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이 되고 나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고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이 되고 그들을 자신의 완전함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으로 그리고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바로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내 고통이 갑자기 소망이 생겨지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30년간 흘렸던 눈물. 하나님 왜 내 가문에, 왜 우리 부모님이, 아니 왜 내게, 그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고난, 그의 고난 되기 위해 또 그와 함께 고난받아 그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위장된 선물을 우리의 고통의 눈물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기의 자녀 문제로 고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고통 해결되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영광 초계처럼 여기는 자들이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된들 노벨상 100개를 받았던 그럼 그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붙들린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 것입니다. 또한 비록 내 자녀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아픔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아이 때문에 아픈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나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든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에 내가 작은 응답이 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항상 순서가 그런 순서더라고요. 하나님 내 눈물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은 한두 번 기도하면 다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 나와 함께 울어줄래?
너 나와 함께 올래? 하나님, 제 코가 석잔데요. 저도 이런데요. 어떻게? 하지만 주님의 아픔에 우리가 사로잡혀 나도 모르게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웃을 위해 울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떼어주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남들은 손가락 찰지 몰라요. 아니, 자기 처지나 돌아볼 것이지 왜 그런 오지랖을 펴? 아니요, 우리 내면엔 나도 아프지만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문제, 때때로 우리의 집 문제, 또 재정 문제, 건강 문제로 고통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주로 많이 울었죠. 우리 보육원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아픔, 돈 그 얼마 주고 험한 세상에 내보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돈 다 까먹고 사기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는 연락도 다 두절된 아이들이 1년에 2,000명 이상씩 나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행복문화인을 통해 보육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송주건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주건,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기된 12명의 아이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섬기셨고 그 중에 몇몇 입양됐고 또 원가정 돌아갔지만 여전히 6학년이 되어 한 6, 7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자립준비 청년들이 무려 11명이 있어요. 송주건에. 거기 원에 따르면 여기가 좋아서 또 아직 집을 못 구해서 여기 남아있습니다 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중에 5명의 청년들을 명단을 받았어요. 자세한 스토리도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그들과 자매결을 맺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에 작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로 행복문화인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의 스토리를 봤거든요. 근데 좀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었었어요. 부모가 계세요. 근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5살, 13살, 어떤 이는 형제가 같이 입소가 됐고 입소된 후에 부모와 연락이 단절됐어요. 어떤 친구는 청소년 시절 너무 고통을 겪었고 그러다가 잘 커서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5명 친구들 보니까요, 어떤 친구는 셰프가 되기 위해 이번에 대학교 합격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길을 걷는 이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이미 회사 직원이 되어 열심히 이렇게 사는 친구도 있었고, 또 알바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집 문제 여러 가지로 고생의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가정이 없어 아파하는 이들 위해 그저 저희가 작은 비빌 언덕 되고자 합니다. 그저 집밥 해주는 자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방으로 모이는 줄 아십니까? 또 왜 봉사자들이 사랑방 먼저 참석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고통에만 함몰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내 쓴뿌리에 매여 그렇게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에 응답이 되기 위함이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고통에 완벽한 응답이 되신 예수님이 기쁨으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에 응답하십시오. 함께 응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고통의 그 마당 속에 기쁨의 샘물이 아름답게 용솟음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